오늘도 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진짜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 같은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였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조건상으로 보면, 상황이나 정황으로 보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한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주변 지역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믿음이며 능력의 믿음을 가진 교회인지 주변 지역에 아주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소문이 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조차도 이 교회, 그들의 신앙, 그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참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실 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믿음의 동일한 공동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인정을 받고 있는지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문이 들릴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어 있었다. 요즘에 이제 신조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 사이에서 강소형 교회라 그래서 강한 소형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강소형 교회.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바로 그런 의미의 강소형 교회가 아니었는가. 시작할 때니까 당연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 그전 교회, 세워졌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고, 유대인들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절대 기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비교해 기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라는 존재를 믿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그런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을 받고요. 정말 좋은 교회. 그래서 그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그냥 사람이 생각했을 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기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 중에 아마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반열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지나온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도망 나온 거죠. 위험한 상황이었으니, 거기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급하게 도망을 나와 챙겨주지도 못하고 뭔가 단속해주지도 못한 채로 그냥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만저만 걱정인 게 아니겠죠. 그냥 교회만 덜렁 세워놓고 나온 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나 생각하고 우리 한 것만큼 그렇게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성경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는 건강한 교회 9가지 기준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제시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한 달 채 안 되게 설교하고 도망 나왔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2달여 그 안에서 머물다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설교한 거는 3주.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져 담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같이 책임을 지고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따로 세워졌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주 극심한 핍박과 유대인들의 오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 겉으로 보면은 이건 되는 교회 아니거든요. 이 겉으로 보면 이건 개척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날의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개척교회 수준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조건이죠. 겉으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그냥 현상이고 보여지는 조건을 봤을 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되지 않을 법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이 됐건 오늘이 됐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그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 기준으로 비춰봐야 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그 기준으로 봐줘야 될, 또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들이 알아서 기준 삼아야 될 교회 그런 거 아니고,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기준 삼아야 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오늘도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봤지만 칭찬 일색이에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억지로 아니고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2절부터 10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맞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된 이유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회의 분위기는 곧 그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된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쭉 열거가 돼요. 그 2절부터 10절까지 쭉 그 안에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래서 좋은 교회다, 이래서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 아닌데, 그 말씀과 기록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2절부터 10절까지 쭉 다 구구절절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작되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억되는 교회라는 게 특징이에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잠깐 머물렀다가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나 선교팀 일행에게도, 물론 그 이후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다녀간 사람이라든지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죠. 늘 생각이 나요. 다른 걸로 생각이 나겠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급하게 개척이 된 열악한 교회인데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제대로 갖추어진 것, 잘 먹는 것, 부자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변 사람들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교회, 생각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늘 어느 틈인지 모르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말씀이 갈급할 때 생각이 나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면 참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늘 생각나고 기억나는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드러나며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 말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같이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에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말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바로 이거예요. 1장 3절이 데살로니가 교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좋은 교회인 이유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점수,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인정해 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고로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왜요? 인내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견제를 당하죠. 또 환난이 오죠. 이런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낼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있으니 아마 여기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인사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4절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자 보면 이 세계 열방에 있는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확한 선택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하나부터 10까지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인정받는 또한 교회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부터 10까지 하면 1부터 10 이렇게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조건들이 다 나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이런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다음에 뒤로 이어가자면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보면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믿음, 주를 따라 또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게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라. 아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남의 교회 얘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다 적용하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처지를 계속 이런 기준에다가 비춰본다면 글쎄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되지 얼마 안 한 교회, 교인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인데도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과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글쎄요, 남의 교회, 옛날 교회,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의 현실들과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여기다 비춰보면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뭐 이야기해봐야 뻔한 얘기 돌아오죠. 오늘날 교회들이 요구도 먹고 성도들이 요구도 먹는 상황이라면 주님을 본받는 건커녕 주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처음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받아들인 복음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이 복음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인다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개념하고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 받은 바 복음을 주변에 퍼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됐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다시 주변에 퍼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퍼쳐나가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처지와 믿음의 상황과 현 컨디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상황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옛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은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의 상황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진행되는 듯 보여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상황.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명확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이고 난 다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온전히 체험한 것이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온전히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중. 끝으로 10절에는요. 이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 이유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잘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에 1장이 정리가 되는 말씀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재림신앙과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교회나 인정받는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을 2절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10절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허당이에요, 허당. 근데 이 교회의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바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봤더니만 10절의 맨 끝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믿음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금 이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분이지만 이 예수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라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재림신앙과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2절부터 지금 쭉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이래서 좋은 교회, 이래서 좋은 교회, 이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났고 이래서 믿음이 있는 교회로 소문났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열거를 했는데 그 모든 조건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분. 제가 지금 몇 주째 주일 설교 때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진노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걸 벌써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믿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죄악의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10절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3주밖에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한 달 조금 남짓해서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교회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아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함과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근거가 뭡니까? 2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인정받고 이래서 좋은 교회. 그래서 뭐 쭉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2절부터 10절까지 쭉 구구절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인정받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2절부터 10절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과 8절에서 그 근거들을 은근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근거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말로만 일단은 말로 전했겠지요. 처음 받은 거겠죠. 히브리서의 말로 이해하면 너희들이 처음 들은 그 말, 너희들이 처음 들은 그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처음 전한 복음이 있죠. 그겁니다.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전했는데 그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가지고 쉽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영접을 했다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10번이나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 제가 믿지요 라고 그냥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2절부터 10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도대체? 이 복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전에 우리가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걸 뭘로 받았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소개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바뀌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의치 않지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아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여기 너희들이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정리해준 바로 그 5절에 얘기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를 본받는 게 돼버렸어요? 주님을 본받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고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게 그 말씀은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았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씀의 힘이 아니라 말씀 그것이 가지고 의미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주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거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8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걸 다시 거듭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 이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8절에 복음, 말씀 이게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니라.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맞대는 거고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력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너희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 전하는 걸 내가 하지 않아도 너희가 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들의 행동이 퍼져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받고 확신한 바 그 복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복음을 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받고 본받고 전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음 6절의 말씀을 8절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 주변에 영향력 있는 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 본을 보인 교회가 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곧 그 말씀이 이들에게 핵심이었고 그걸 붙잡은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요.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본을 보여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고요. 여기 5절, 6절, 8절에 말한 복음, 말씀, 주의 말씀 이것 바로 한 가지 때문에 이 교회는 인정받고 승리하며 주변에 영향력을 펼치며 본을 보이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변이 인정할 만한 교회, 따를 만한 교회,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 2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자세까지도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모였지만 작은 교회지만 개척된 지 몇 달도 되지도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교회에 복음의 핵심과 진리로 제대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명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곧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있느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아들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재림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복음 곧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의 운영 방법을 배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핵심을 제대로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이나 여건은 이 복음 앞에선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들 본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께서도 그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과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